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이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강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육사동문 기독신우의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굴곡 가운데서도 이 시간 이때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교만하며 때로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잘못된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이념,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나라를 멍들게 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 미움을 쌓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락을 버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옵시고 진정 나라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의 분명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도하는 악한 세력들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 파고 속에서 항해하는 대한민국 후가 안전한 폭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입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아갈 방향과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하심으로 북한의 폭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파송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온 열방의 주님의 복음이 평만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땀 흘리고 있는 50만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을 운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각급 부대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적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불신 장병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군부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군목과 사역자들과 MCF가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국내 불령 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에서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현택 목사님을
강단 위에 서오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때 성령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사 하늘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메마른 우리들의 영혼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님께서 저희 39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탁구영 장로를 제가 저희들이 막내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이 신우에
인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동기생들도 오늘 참여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제한되는 동기생들이 또 고맙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줘서 동기생들에게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이렇게 충성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 길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작동이 안 되고 또 근종병이 아마 휴가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삭 테일런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 90편에 대해서 인간의 작품 중에서 가장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적이고 또 가장 감동적이고 신학적이고 찬란한 영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시편 90편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40년 동안은 왕국에서 지냈습니다. 또 40년은 도피자로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년은 출애굽 과정에서 지도자로 120년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아마 모세만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깊이 체험한 우리 모세가 그 삶의 깊이도 남달랐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 모세가 얼마나 그 인생을 깊이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는데 없어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또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또 잠깐 키웠다 지는 풀과 같고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얘기하면서 인생의 평균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120세를 산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9년도에 학교를 해서 올해 40주년 행사를 했는데 파란 청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때 저도 손주가 13살 손주가 있는데 이제 손주들도 있고 또 이마에 눈도 내리고 또 주름도 생기고 사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세월의 속도가 나이의 속도하고 비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50세 때는 50km로, 60세 때는 60km로, 70세 때는 70km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아마 선배님들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는 인생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제 60세가 넘었다면 밤 10시가 넘은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은 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월이 빠르고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100세를 넘게 산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100세를 먼저 살고 보니까 인생의 최절정기는 60세에서 75세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 말씀 듣고 제 인생에 대해 다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나이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도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젊어간다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모세는 12절에 보면 우리나 계수함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 계수함의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계수한다는 건 단순히 카운트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신속히 가느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일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 시대 공동묘지 입구와 또 우리 천주교 공동묘지 입구에 보면은 제가 이거 사진을 다 준비하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호니아미 크라스 TV라는 그런 문구,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쁜 그런 말씀 같지만 어쩌면 우리나라 개수의 지혜를 함축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짧은 인생, 빠른 속도로 지나는 우리의 삶,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복되고 영광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고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지으신 목적에 합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또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고집스럽고 또 교만하고 또 완고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절대 신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산 제사요 우리의 가장 고결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어떠한 재물이나 소중한 것보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 헤드라는 분은 감사는 염려와 불안의 최고의 백신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앙의 독성을 제거하는 최고의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해석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성패가 이 해석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인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셨고 굉장히 영성 있는 선교자십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신데 저는 최근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보다 장로님 그 영상, 노진준 목사님 영상 5분 16초부터 한번 이렇게 5분 36초 거기서부터만 잠깐 거기입니다.
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가 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장애로 인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제가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뭐 이거는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은 날이, 저는 제 기억에는 빼놓은 날이 없어요.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던 끝에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서 대학교 2학년 때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그 표를 보게 되었어요. 그 광고를 보고는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신유 집회였지만 한 30명쯤 되는 주로 할머니들이 계셨고, 그리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나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3분, 5분 아주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신유 집회를 참석해 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신유 집회를 갈 때마다 너무 소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자리에 앉고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 말이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뛰어서,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괴롭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병이 낫나요? 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먼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말하기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모르세요.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제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한 도구가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여 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으로부터 심각한 환자를 받아서 살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매년 송구현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전역을 한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역 이후에도 재임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또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모든 과정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가끔 저한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임종 예배까지 드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였었고 사실 전역할 때도 암 환자보다도 더 높은 등급의 그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도 준비했지만 보여드리는 게 제 푸사에도 카톡 푸사에도 저희 하루는 아마 보신 분들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때 순교까지도 결심했던 저였지만 그 고난에 아니면 절망적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복판에 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노진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그 심각한 중병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한 축복이 되었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도바울과 또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거리를 감사거리로 만드는, 걱정거리를 염려거리를 기적거리로 만드는 그런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범사는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지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문제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이 공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다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깊이 빠지게 되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 결단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워룸, 전쟁룸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제로 기도는 강력한 무기다라는 그런 부제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영적 전쟁의 전력사라고 워룸, 곧 기도를 해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제가 워룸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날은 나는 마귀에게 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육골에 있을 때 우리 신인재 목사님께서 어느 날 LGF 조찬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루 시작할 때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하면 저를 신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신중령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워룸찬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다. 느비딘 전투에서
손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사실은 사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요즘은 묵상하면서 그렇게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너 기도식을 주고 그렇게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는 영적인 파워, 그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사탄과 세상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정말 막강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얼마나 빨리 소모시키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배터리를 충전해서 강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과 현실의 일들에 먼저 주목하게 하고 기도나 영적인 것들을 뒤로 미루게 해서 무늬만 신자인 종교인을 만드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다는 영어 BG가 있습니다. BUSY. B는 being, 존재입니다. U는 언더입니다. S는 사탄입니다. Y는 욕구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탄의 멍에 아래 있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을 쓴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쁘게 되는 것이다. 사탄의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기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85.6%가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이 됐는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 무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희들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이라고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핸드폰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와이파이로, 영적인 와이파이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강력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영어 단어를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사탄의 컨트롤 아래 있다. 이 심각성을 저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탄이 자신의 엄청난 비밀을 노출시킵니다. 어떤 노출을 시키냐?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다 내게 넘겨줄 것이다. 이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는 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나한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얼마나 이 강력한 위협을 지시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위협합니다. 나한테 절하라. 그리고 세상에 절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육체대로 행하나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강력이다. 쉬운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힘쓰라. 그리고 깨어있는데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줬습니다. 너희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실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사 동문 기독신호의 모든 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영적인 배터리를 충만케 해서 얼마나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잘 아시다시피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나라 계수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우리가 날마다 신음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우리 육사 기독신호의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의 비밀과 기도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리면서 늘 승리하는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 인생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가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의 도구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 늘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니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역사 기독신호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men.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오늘 아침에 육사기도 신우의 조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귀한 김은택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날 개수함의 지혜라는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배터리를 충만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조찬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받은 바 일부를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전 재산이었던 두 랩돈을 드린 과거의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바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상처로 저희 허물을 가려 주시고 고통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생으로 저희를 보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상태로 세우신 나라를 세워가시고 언약과 사랑으로 통합에 채워주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세계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나의 길 나의 날 개수함을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 거룩의 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기독 신우의 신령들과 또 그 가정과 구별된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